하겠습니다. 코칭의 특징은 인력 개발의 수단이며 과제 해결 능력, 확장과 심리학적 그 성숙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용기, 의욕, 활동의 의미, 책임감을 가능케 하고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작업 결과의 그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 관계이며 요구, 요청,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코칭의 특징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형식이면서 또 코칭 받는 사람, 즉 코치인은 그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칭은 코치와 코치의 그 서로 그 공동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이제 그 세션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치는 사회적 능력과 자아 능력과 코칭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코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코칭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배우고 익히고 또 그런 많은 것들이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또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또 많은 책 속에서 또 늘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 생활과 늘 주님과 영적인 그 관계를 잘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코치로서 코치다운 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배워나가고 익히고 또 그렇게 어느 순간에 큰 바위 얼굴처럼 변하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 닮아서 또 성숙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코칭이란 앞서도 우리가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의 그 잠재력을 개발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칭은 개인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동기를 발전시켜서 그 코치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량 개발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또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 동기를 발전시켜서 코치가 코치로서 또 다른 사람의 그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량 개발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칭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고 또 코치와 함께 코치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코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앞서서 거쳐갔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말하는 코칭에서 말하는 코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이전의 리더십, 이전에는 어떻게 보스와 그 코치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는 무엇이고 코치는 무엇일까요?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스는요? 어떤 사람이고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스는 자, 그렇다면 코치는 어떤 사람이 코치십니까? 용어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치 히딩크와 같은 사람 네, 그리고요. 자, 대답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답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와 코치의 차이에서 첫째 보스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보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지시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이미 결정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방향을 결정하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통제하려 하고요. 명령합니다. 부하를 움직입니다. 결과물을 우선합니다. 잘못을 따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코치는 자, 우리 다 같이 많이 듣는다, 물어본다, 잘못된 결정을 막는다, 그리고 조사한다, 위임하려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코치가 대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코치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직접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의욕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파트너십. 그리고 지나가는 그 과정을 우선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고 접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스와 코치는 확연히 다르죠. 자, 코칭의 철학은 자, 우리 다 같이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전제 아래에 있는 거죠. 자, 문제의 해답은 코치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또 찾아내는 것이고 그 목표를 또 향해서 어떤 그 장애물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갭을 줄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코치는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파트너이다. 그러니까 파트너로서의 그 역할이 바로 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트너로서의 우리의 관계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더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면서 또 분야에서 몸담고 또 앞으로도 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움을 우리가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 땅을 정복하라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과 그 빛의 역할을 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그 필요가 어떤 사람 안에 열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항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또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코치와 코치의 그 이제 관계죠. 같은 수평의 선상에서 같이 파트너십을 하면서 이끌어주면서 열정을 끄집어내는 작업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행동들을 같이 코칭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기독교적 리더십은 가장 독특하게 만든 것은 아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만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로렌스가 말했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의 그 리더십은 당신은 어떠한가? 주님의 몸된 은사는 어떤 것인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더 기여할 수 있는지,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교회의 그 조직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에도 또 한번 훑어본 것이죠. 사람들은 내면에 주어진 그 은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받은 은사를 훈련하고 개발시키고 또 마침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은사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은사로 통해서 사역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부담감을 느껴야 되고 또 내 가치에 대해서 원칙과 신념에 대해서 그것이 코람데오 정신인가 신전의식인가, 그 다음 나는 정말 주의 일꾼으로서 정말 나아갈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승김의 자세는 되어 있는가, 주님이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부족한 것은 또 채워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또 무궁무진하게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면서 유익해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필요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기회는 저 지난번에도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기회는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있다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짜 목사가 아니고 진짜 목사가 되는, 그래서 참다운 성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부강케 하는 작업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고 또 그 속에서는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열정은 보통 관심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데요. 열정이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동안은 사그러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을 다하며 초심으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깨달아 피부로 느끼면서 날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열정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정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우리가 이게 지금 다 훑어본 것인데 울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화를 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나를 위해서 자주 행동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에 지금 이끌려 있고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그리고 그 열정, 그것은 어디에 무엇을 강력히 느끼고 있는가, 정말 바람직한 그 감정인가 바람직한 열정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멘토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코치를 만나야 되고요. 그렇죠? 카운셀러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배우고 만나고 익힘을 통해서 내가 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도전을 주는 질문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신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배우자와 관계는 어떤 것인가? 어떠한가? 그리고 내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정결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또 나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오는 것이 참 나를 위해서 힘들게 했던 그 고난들이 때로는 유익을 가져오게 한 것, 그 힘들게 했던 것을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던가? 그리고 앞으로 올 고난에 대해서는 나는 또 어떤 대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파도를 같이 넘고 주님에게 안겨서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십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다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있을 때의 볼 때의 그 리드, 이제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12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성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면 참 그는 사역자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역자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된 자입니다. 감사를 잃은 자 같으면은 내가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것들이 있지 않다면은, 감사하지 않다면은, 입에서 늘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만 나온다면은 그분은 사역자로서의 그 적격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자로 있는가. 목회자가 이상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 목에다 힘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참 재미난 게 사람들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대부분 다 목사예요. 그럼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신학을 한다고 다 목회자로 나간다는 것은 또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가 배우는 것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정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정말 신학을 하게 하고, 또 너 아니면은 안 된다. 저 불쌍한 양들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저 양들을 두고 너가 어디로 떠나려느냐. 그렇게 강력한 그 부르심을 받고 주께서 나의 그 거룩한 마음과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많은 사람이 있으되 가짜가 많아도 너만은 진짜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코칭의 구조는 무엇보다도 그 인격, 그 성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청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역량 강화, 피드백, 행동, 습관, 삶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코치와 코치의 관계에서 이제 이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최고의 코치를 찾으라 그랬죠. 나중에 한번 또 최고의 코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최고의 코치는 어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코칭 욕구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그가 지금 무엇에 직면해 있고 그 문제에서 그 딜레마 속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또 자기 자신의 그 잠재 능력을 극복해서 지금 현재에서 그 다음에 그 목표로 향해서 갈 수 있게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기 위해서 그 방해물은 무엇인가 그 장애물을 제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작업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발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셀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가리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셀프 코칭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그 행동의 그 습관화 그것이 이제 그 질문법을 통해서라든지 또 그 코칭을 통해서 내 행동에 그 거릇된 행동은 벗어나고 바람직한 행동들이 이제 습관화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코칭이라는 걸 이 계절에 잠시 이제 맛을 보는 것이지 그것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코칭을 배웠을 때는 한국 코칭 센터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고요. 많은 또 재정이 또 나갔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 코칭을 게리 콜린스의 크리스찬 코칭을 또 배웠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제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코칭 학과가 있었어요. 대학원에서요. 2년 반 동안 저희들이 또 2년 반 동안 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 어디 써먹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제가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열심히 예전에는 또 교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며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뭐 아무것도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아무런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으니까 준비하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코칭에 이렇게 대해서 이제 알고 싶으면은 저와 마찬가지로 뭐 이제 배우시면서 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 그 코칭 학과가 있어요. 그 대학원 과정에 그 2년 반 동안에 하는데 거기 가셔서 또 배우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또 그렇게 배워도 또 제한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름 저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저는 참 제게 있어서 참 힘든 작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갔지만 정작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실 땐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작업까지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때로는 고난을 많이 겪게도 하시지만은 그 고난이 제겐 또 유익이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인격이 둬야 되고 또 그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깨어진 유리창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1년에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한 관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 관문을 통과하고 또 그 다음 관문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발전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그 성정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칭도 여러분들이 배움을 해서 그 질문법을 통해서만 해도 기존에 내가 써오던 그 대화의 그 표현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큰 수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첫째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나를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이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 사역자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근데 코칭 과정을 또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일반 코칭과 기독교 코칭은 매칭이 돼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부산 성시아에서도 그때 그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 코칭 그거를 세미나를 했을 때도 그때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코칭을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죠? 예.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예. 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자훈련 그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들이고, 나를 성숙케 하는 작업들이고, 내가 제자된 자로서의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코칭의 그 1단계는 고객에게 아젠다를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행동 계획과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4단계는 그 예측 가능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5번째는 단계는 그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용어만 약간 비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용어만 보면 머리 아파 이러지만은 사실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구나. 근데 어느 날 내가 익혀서 알게 되면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자,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엘리노 루즈벨트는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그러니까 그 고통까지도 우리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야 돼요. 좌절감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죠? 별거 아닌데, 그죠? Opportunity is nowhere. 기회는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절망이죠? 근데 생각의 전환점에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결국은 뭐냐면 그 정신적인 고통은 내 생각에서 빚어나는 거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수월케 그냥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나간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아가면은 이것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전혀 nowhere, 없대는 거예요. 이러면 절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바꿨더니,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바꿨더니 opportunity is now here. 기회는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찬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굿인 굿아웃, 좋은 것이 들어가고 좋은 것이 나오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고, 저희 입에서도 남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들어주는 마음, 공감을 가지고 맥락적 경청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이죠. 자, 또 생각이 있어요. impossible. 불가능해. 불가능해. 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그런데요, 생각을 달리했어요. 점 하나만 있으면 이게 달라져요. 어디다 찍을까요? 점 하나만 사용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나와요. I'm possible. 나는 가능해요. 내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불가능까지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우리를 가능케 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을 믿는 나는 나약하고 미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가 믿는 주님 어떤 주님이신가? 저는 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역천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늘 그런 주님을 믿고 왔었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나가니까 긍정의 에너지를 주시고, 또 주께서 또 역사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무릎 꿇는 자세가 또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매사에서 사역자라면 기도는 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그런 열쇠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코칭의 그 대화 모델을 보셨듯이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칭의 현재라는 기둥과 목표라는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1단계가 초점 맞추기, 2단계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3단계가 실행 계획 수립하는 것, 4단계가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데, 결국은 그 스킬이 무엇이냐? 맥락적 경청이에요. 그리고 발견 질문이에요. 그리고 메시징이고요. 그리고 인정하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그 현재라는 기둥과 목표라는 기둥 사이의 그 간격을 좁히는 그런 스킬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무리 단계로서 이제 모든 세션이 끝나는 것이죠. 책 페이지 2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페이지 책을 보시면은요, 인정과 칭찬의 차이점이 나오죠? 지난번에 앞서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코칭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인정과 칭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정이 필요하고 코치에게 칭찬이 필요한 것인지. 칭찬이란 상대가 잘했을 때 내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그 심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인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성품이나 행위의 가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코칭의 세 가지 철학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는 것, 세 번째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 그 파트너가 누굽니까? 코치라는 것이죠. 자, 초점 맞추기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1단계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니? 너 디자이어가 뭐냐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네가 뭐뭐 하고 싶구나 라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여러분들 한번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니? 너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뭐뭐 하고 싶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까? 이게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코칭 스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니? 그래, 지금 네가 꼭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니? 우리 기적 질문에서도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선택의 그 여지를 준 거죠. 자, 그 다음 가능성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능성 질문에서는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보렴.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생각해 본 것이 어떤 것이 있니?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은 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될 수 있지?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충분하다든지 어떤 것들이 충분하다면은 너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겠니? 다른 친구들을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할 것 같아?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질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훈련하세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을 정리해 보아라. 느낌이 어때? 언제까지 하면 될 것 같니? 내가 말한 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된다면 만족하겠니? 만족스럽지 않으면 좀 더 뭘 해야 할까? 자, 장애 요소 제거를 위한 질문. 전에 이와 비슷한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되었었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지? 그렇게 하려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지? 누가 어떻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해? 그 시간까지 가능할까?
마무리를 위한 질문요. 우리가 얘기한 것을 정리해보자. 느낌이 어때? 다음 주 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때까지 무엇을 끝내야 하지? 내가 잘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게 질문이 이제 주일학교나 중등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질문들이고 우리들 자녀들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면은 이 툴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질문 틀을 만들어 보세요. 사례 만들기. 사례 만들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지 사례 만들기를 과제로 드릴 테니까 고민하면서 한번 가볍게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내가 찾은 길이니까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발견 질문 따라 만들기는 뭐냐면은 첫째, 초점 맞추기, 둘째, 가능성 발견하기, 세 번째, 실행 계획 수립하기, 장애 요소 제거하기, 마무리 작업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뒷페이지를 보면은요. 3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요. 코치는 영적 여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이게 크리스찬 코칭입니다. 코치는 사람들이 삶의 전환기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코치는 기술을 증진시키고 코치는 팀을 세우는 것이고 코치는 비전을 자극하는 것이고 코치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코치는 향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을 명료화하기에 대해서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두 사람과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그분은 그들과 함께하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선물을 주셨다. 그분은 두 제자들이 자기들의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 그분은 탐색적인 질문을 던지셨고 지원을 보이셨고 성경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셨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셨다. 자, 코칭에 대한 가정, 우리가 누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코칭에 대한 가정, 코치와 코치 받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이다. 그리고 충고나 훈계 또는 치료보다는 대화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와 정직 바탕으로 자기 절제 그리고 상호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결과 지향적이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점과 장애물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강점과 긍정적인 변화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원이 많으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자원이 많으면 목표 세우기가 쉽죠. 그죠? 자, 코치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코치의 지도하에 목표를 세워 이를 성취해 나가도록 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최대 수행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통합적인 것이라고 가정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일과 가정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역사, 영성 또는 생활 양식이 깔끔하게 분리된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란 언제나 일어나고 있으며 때로는 혼란스럽고 또 그리고 종종은 긍정적이고
대개의 경우는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코칭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우리가 코칭은 물론 삶 전체를 주님이 주되심을 인도하심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지만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일치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고결한 인격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사와 받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간구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이슈가 있는데 당신은 상대가 코칭을 원하도록 몰아간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불만이 생겨서 변화를 바라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인 무엇인가? 상대방은 무슨 변화를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어웨어니스, 인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다른 가치관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상관이 자기는 정직을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말하면서 고객들 앞에서 가장하거나 비현실적인 약속을 한다면 당신은 그의 생활에서 정직이 대단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코칭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성실이라 정직이랑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 가치관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토마스 밴디는 훌륭한 코치는 비전을 품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비전을 품은 자지요. 훌륭한 코치는 비전을 불러 일으키는 자입니다. 비전에 물을 주면서 격려하는 것이고요. 그런 후에 비전에 몰두하는 그 모델을 보여주고 비전에 항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비전은 당신이 그 코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하루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5년 또는 10년 후에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코치가 이렇게 코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코칭을 배울 때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기도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이 코칭이라는 그 기도 코칭을 접한 그 이전과 그리고 그나마 접하고 난 뒤에 이후의 생각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뭐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 변화를 위해서 열정이 생긴다. 이게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남이 하지 않은 것들을 앞서서 하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정이 아마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열정들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까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선교학을 고신대에서 선교대학원에서 학과를 이제 그걸 할 때는 저는 일본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고 2년 반을 열심히 그 동산에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을 또 생각합니다. 근데 열정이 있는 거죠. 근데 놀아도 하나님 안에서 놀았어요. 자, 가정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복지학을 배웠어요. 대학원에서요. 자, 그러면은 복지사 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른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복지학을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저희가 또 복지학을 하니까 막 이렇게 복지학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지에다 막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복지학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툴이 뭐냐면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예. 그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 목마름이 그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시간이 아깝다.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학사 디그리를 받아야 되고 석사 디그리를 받아야 되고 박사 디그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인간적인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그건 열정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이제 그럼 뭔가 좀 성취감을 맛봐야 되겠다. 코칭을 그 툴을 잘만 사용하면은 내 안에 정말 크나큰 그 전략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신을 파악하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훑어본 것이지만은 그 파악에 대해서 그 문제에 접근하기. 그 다음에 전곡을 찌르는 그 질문하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의 깊게 경청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게, 상황이 더 좋을 수 있다는 희망과 꿈, 호흡. 그 다음에, 그에게 불러줄 수 있는 그 에너지와 열정, 에너지. 그리고 그를 주저시키는 에너지를 고갈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미래의 가능성을 보이며 그 영향을 미치고 또 현재의 그 좌절하고 느끼는 그 태도와 능력은 무엇인가. attitude하고 그 다음에 ability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게 그 주의 깊게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일상이 뭔가, 루틴은 어떤 것인가, 그 습관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고 또 인식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가치관에 그 초점 맞추는 법 38페이지에 제 지난번에 그 초점 맞추기에 대해서 게리 콜린스의 그 신조가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왜 신조와 가치관이 중요한가? 39페이지를 보면은 분명한 가치관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은 우리의 결정을 도와준다.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은 성장의 기초가 된다. 분명한 가치관은 내적 평안을 가져다 준다. 지난번에도 했죠. 왜 가치관은 변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또 열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열정이란 무엇인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열정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당신의 열정 찾기. 자, 당신의 열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뭐냐? 여보, 내가 어떤데 참 이렇게 막 그게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당신의 그 인생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벅차고 느껴지고 흥분되었던 때를 생각해봐라. 근데 어떤 일에 나는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나아가는가? 남을 돕는 일을 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타인 지향적인 것. 오지랖 넓은 것. 오지랖 넓은 게 어떤 면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또 장점화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좋은 거죠. 에너지가 정말 고갈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오지랖을 펼치는데 오지랖을 펼치다 보니까 왼밤 오른밤 막 맞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중에는 또 결국은 또 그걸 함으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사람을 살리는 법이 있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핍박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핍박받고 또 왼밤 오른밤 맞는 것이 오히려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또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는데 그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 여러 가지 툴,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서도 하나가 코칭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코칭도 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면 참 그것처럼 그 수업을 들은 그 이유가 되고 수업을 들은 그 결과물이 되겠죠. 자, 어린 시절에 당신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을 때 부모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가? 뭐 독서를 하고 있는지 어느 구석에 있든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하고 있었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부모들이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가족들이 더 잘 알죠. 자, 그리고 당신에게 돈이나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돈이나 시간이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 막 쇼핑하는 걸 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배움들이 쇼핑하고 뭐 이렇게 뭐 돈 낭비하고 하는 일에 그걸 다 차단시키는 그게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쇼핑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런 에너지를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정으로 또 막 전도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전도 왕도 되었어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내가 깨닫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열정이 또 전도로 또 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이해가 되니까요. 이전에는 나를 이해를 못했는데 타인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쉼터도 이제 그 배웠던 것들이 그 땅에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결국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쉼터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을 또 향해서 또 그런 그 숙소도 마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복지 그 사역을 또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하시고요. 또 상담 사역도 하나님이 또 나중에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결국은 남은 상담하면서 이렇게 그거 하는데 제 문제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홈코치 우리 그 홍 목사랑 저랑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들어만 주는데도 해답이 나오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에게 누군가 생각날 때 그 사람이 생각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내가 너무 힘들다. 근데 누군가 만나고 싶다. 누군가 가까이 하고 싶다.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그 사람이면 나의 문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당신의 환경을 둘러봐라. 현재의 환경이 당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흥미거리를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라.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결국 왜 배웁니까? 이 배우는 것들이. 다 쓰임 받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그 양들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툴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열정이 무엇인가 또 그들의 열정은 또 무엇인가 열정을 찾고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예전에는 내가 혼자서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듣기만 해도 그냥 탁 그 초점에 맞는 그 질문들을 탁탁 던지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답들이 나오고 그 질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극을 받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또 해결책을 또 강구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열정에 실천하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부러 제가 이제 한번 헌신하라, 기도하고 계획하라, 그리고 정보를 취득하라,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아보라, 장애물을 직면하라,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라. 자, 헌신하는데 이제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 기사를 이제 기억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너희에게만 어떻게 기대가 아까 opportunities now here니까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계획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여하고 계획해라.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냥 일반 코칭은 그냥 계획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기도하셨어요. 이 코칭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니까 코칭을 하는 거죠.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의 입장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배우는 거고, 또 기업에서는 그 임원직들이 하는 게 코칭 스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변해졌잖아요. 이 코칭 스킬로 통해서 많이 변해지고, 요즘 언어 쓰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행동에서도 조심을 많이 하잖아요. 이 코칭이 기업에서 임원진이나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업에서 모든 코치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고, 또 기업에서 또 많은 임원진을 통해서 이런 코칭, 저희들이 이제 한국 코칭이냐 뭐 인코칭이나 이런 코칭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 엄청난 그 피를 내고도 그 기업에서 그 리더가 정말 그 코치다운 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큰 그 수확을 얻게 되는 것, 그렇게 발전을 가져온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지지해주는 사람, 장애물, 목표를 달성하라. 그때 잠언에서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것. 그리고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에서 나오는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으리라.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한 번 더 여러분, 자, 목표 달성하겠죠? 저기 우리 말씀 여러분들, 자, 한음성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승리하느니라. 잠언 20장 18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승치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 다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체적이고, 여기 스마트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로우와 스마트. 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고 현실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의 틀이다. 자, 그리고 요 밑에 거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읽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들, 그 예화, 뭐 예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고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성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이제 경험과 참여, 이미지, 유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 접근법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물 넘어가기. 장애물의 그 코칭의 그 외부적 장벽들이 있죠. 근데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 개인적인 그 뭐 사건들이 있고, 너무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또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시작은 전부 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 용두사미, 그리고 계획조차도 없었던 걸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막 열정이 가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또 소모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코칭에서 이제 그 역량을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코칭에서 딴 데로 주의를 돌리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이런 역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압박감, 주의 산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것들이 그 역량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그 다음 비전과 동기, 각오, 뭐 헌신의 약화, 주의 분산,
에너지 고갈, 시간 상실 이런 것들이 장벽이 이제 그 장애물이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코칭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사건 등을 다루고 나서 코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코칭에서 시작해서 코칭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 우선순위를 재평가해라. 그러니까 코칭 제안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간 일정 관리를 배우고 도와줄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에 비판과 비판자를 평가하고 그 다음 필요하면 목표를 재조정해요. 부정적인 에너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긍정적인 그 에너지로 긍정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 그 다음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인 질문 바꾸는 법들을 조금 배웠잖아요. 다루었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요. 뭐든지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물을 사람을 찾으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럴 땐 네가 어떤 그런 것을 계획했을 때, 자, 그러면 너가 그거 하는 걸 누가 너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니? 그럼 엄마가 좀 그걸 봐주셔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시고 엄마가 나한테 그 일깨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이제 뭔가 그걸 책임 소재에 물을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역에 구역장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내 동료가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상을 이제 식별하고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영향을 줄이라. 여러분들이 다 이거 이제 훑어보세요. 자, 그 다음 내면적인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발견의 그 질문에 대해서 45페이지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다 좀 많이 쓰고 있는지, 전에는 나를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어디를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책을 사는데 돈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문화 생활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아니면 외식이나 음식 먹는데 이렇게 많이 쓰느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겠죠. 아니면 남을 도우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쓴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요. 저는 또 그런 것도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이제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 것 주고 내가 또 뺨 맞는 일도 참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또 그걸 관리를 못 하시니까 또 거둬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니까, 예전처럼 뭐라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를 나타내는 작업들은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커요. 근데 저는 이미 벌써 나팔을 너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상급이 클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고 치니까 또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큰 이제 여유가 많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당신 여가 시간을 또 뭐로 이제 하느냐? 교육자들이 이제 여가 시간에는 어떤 그걸 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또 즐기느냐? 그러니까 가족과 하는 것이 참 좋고요.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목회자는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키면은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단점부터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재성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가깝게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법으로 나갈 때는 그것이 이기지만 우리가 또 태만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양심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악한 마음을 또 가질 때가 우리가 인간이니까 재성이니까 그럴 때는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나의 그 실수 나의 그 태도를 나쁜 태도를 보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면은
결국 이제 양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평가도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발견의 규칙 자기 발견의 평가도구 하나님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나의 그 삶의 전반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당신에게 정말 이렇게 주어졌는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죠. 근데 다 놓쳤어요. 아 그때 그럴걸. 뭐 배우자 선택부터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복 주신 것 같다. 그것들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인생의 그 전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입니까? 계절할 때 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뭐 저도 이제 겨울을 이제 접어가는 시점이니까 이제 돌이키는 시점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더 이상 죄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이제 그 주어진 생이 덤으로 사는 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 책임져 주시고 하루하루 사도 눈동에 그게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이제 당신을 흥분시키십니까? 결국은 흥분시키는 일이 뭡니까? 열정이고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게 내가 하는 사역입니다. 예. 어떤 단어에 여러분은 흥분합니까? 그게 긍정적인 쪽으로 나가면은 그게 이제 청소년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막 동하고 뭐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부분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훑어보지 못한 부분들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코칭 케이스 스타디 우리 지난번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케이스 1이 있었고 케이스 스타디에서 그 부정적인 것 말고 예스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대입을 시켜서 지금 있던 거 내가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이제 코치를 지금 코치 1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선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대입을 시켜 보시든지 아니면 아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질문법과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멋지게 뭐 좀 좋은 성적을 뭐 어떻게 좀 받고 싶다. 그럴 땐 더 좀 멋지게 한번 또 그 툴로 이게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 한번 만들어 보는 그것도 참 좋은 거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코칭이 아니고 성경적인 코칭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에서는 제가 그 성경 이야기 상담을 제가 이제 전공을 했었어요. 그걸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결국 코칭도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성경적 코칭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뭐 이제 두뇌가 이제 멈췄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내기에 돌리는 대로 하신다는데,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돌리시겠죠. 돌리시고 또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이전에는 지금 나이는 그렇잖아요. 저희 친구들도 하고도 전에도 얘기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단어를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모두들 이제 저 빼놓고는 다 정말 많은 학식이 있는 애들이고 상당히 멋진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더라? 이러면은, 내 사람이 저 배에 겨우 이제 그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손을 놨다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을 가리키려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리고 비대면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고 또 해주시니까, 어떤 부분 하나님 할까요? 무궁무진하지만 어떤 부분을 또 그걸 할까요? 그리고 지금 단계는 또 기초 단계니까요. 기초 단계에 맞게끔 또 나가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론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부분들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암송하기는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여러분들 두뇌는 자꾸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서 암송하고 이러면은 더 정말 바람직한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분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